이제 바로에게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하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또 그의 모든 소유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부터 고센 땅에 도착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가운데서 5명을 바로에게 선보이게 되어집니다. 이제 뒤에도 보게 되면 나오지만 단순히 이제 5명의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도 함께 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가 따로 갔는가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다른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바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요셉의 형제 가운데서 5명과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이미 그 46장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바로가 이들의 생업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먼저 스터디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답안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모범 답안을 준비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죠. 우리 종들은 이제 목자들인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이제 요셉이 그렇게 대답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왜냐하면 이렇게 목축하는 것을 이 애굽 사람들은 가증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이곳에 살 수 있는 터와 또 이런 생업에 관한 부분들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요셉의 예측이었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요셉에게 그 아버지와 형들이 이 땅 가운데서 거하고 또 이곳에서 생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사실은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축복하고 떠날 때 또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로에게 바로가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갔다 뭐 이런 것보다도 야곱이 어떤 인사의 차원에서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이제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하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제 축복하는 장면으로부터 야곱과 바로의 만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계속 장수하는 것이 복받았던 것이라고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많은 야곱에게 바로가 나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경외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가요? 하여튼 그를 향해서 무언가 좀 정중한 태도로 그의 나이를 좀 묻고 있는 장면으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대답하죠. 지금 내가 살았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조상이었던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연수에 비해서는 좀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자기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다라고 바로에게 답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자신의 삶의 여정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하나는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표현과 또 하나는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좀 더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제 야곱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 바로에게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 수 있는 그 권한을 바로로부터 이제 받고 난 이후에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을 거주지로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고센 땅이었는데 왜 갑자기 라암셋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라암셋은 그 애굽의 굉장히 유명한 왕의 이름을 딴 것인데 아마도 그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이 1차 독자들이 있고 이후에도 계속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읽혀졌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본으로 계속 이어져 왔을 텐데 그 사본을 만드는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그 시점에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이 라암셋으로 변경됐을 것이라고 보는 해석이 가장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후대에 이 창세기를 다시 이제 필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자들이 당시의 독자들을 위해서 이 지명을 업데이트한 것이라고
곳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센이라고 되어 있는 땅이 라암셋이 같은 지역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고센 지역, 다시 얘기하면 이제 라암셋을 부르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을 소유로 삼게 했고요. 또 먹을 것을 주어서 봉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 자체는요, 계속 기근이 조금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에 관한 기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곡식을 팔아서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두어 드릴 정도로 기근은 심했고 또 오래 갔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돈이 사실은 지금 바로에게로 다 모이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 나중에는 그들이 가축과 곡식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돈이 이제 다 떨어지고 나니까 가축을 가지고서 곡식을 산 거죠. 그리고 가축도 전부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자신의 몸과 또 토지를 바로에게 바치면서 곡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장면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라는 기록이 좀 등장을 하는데 이 21절의 맥락을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어지는데 그냥 이 장면을 그러니까 21절을 이해할 때 성읍들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학자들은 좀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를 좀 해석할 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바로의 지금 종이 되어지는 장면으로 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어서 이들이 그러니까 소장농이 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땅을 전부 다 바로에게 바치고 바로에게 종자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이 토지를 소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좀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자신들의 땅이 있는데 갑자기 이들을 성읍으로 다 이렇게 이주시키는 이런 장면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해석이 명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부분을 좀 이해할 때에 요셉이 그 땅 자체를 재편했다라든가 아니면은 완전히 좀 다른 지역으로 이들을 이주시켰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제 소작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그 나라를 좀 경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이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제사장들은 바로의 노국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여전히 이제 재산이 있었고 그래서 이 토지를 팔아서 먹을 이제 곡식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땅을 제외한 애굽과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들을 지금 바로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총리였던 애굽은 그렇게 지금 경영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이 소작농이 될 것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종자를 나눠주고 농사를 짓게 했죠. 그 다음에 애굽이 요셉이 했던 방식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추수된 그 곡식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하는 그 시점까지도 애굽의 토지법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의 시대까지도 애굽에는 요셉이 세웠던 이 토지법이 계속 이제 변경 없이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기록인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날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수익의 20%를 누군가가 떼어간다라고 얘기한다면 10의 1조를 내는 것도 아까운데 사실은 20%를 누군가가 떼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국가에서 떼어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너무 소위 얘기하면 과한 고리대금이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이 되는 것에 대한 고대 시대의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로 이 종이 되어지고 이 종이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 이 5분의 1이라고 하는 수익에 대한 부분을 이해한다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은 오늘날 우리로 따지게 되면 정규직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정규직 노동자이고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영업자인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자영업자는 뭔가 계속 만약에 지금처럼 기근이 찾아온다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 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종은 정규직으로 계속 뭔가 주인의 이렇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형편을 다 마감한 사람, 더 이상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을 누군가가 종으로 걷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형식으로 이해되어졌던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세한 자영업자보다는 안정적인 종이 되는 것이 은혜였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생업의 수단을 전부 다 잃어버린 사람을 종으로 끌어안아 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향한 은혜이고 그 사람을 향한 구제의 방편으로 여겨졌던 게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 세우신 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희년의 개념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했던 종들을 다 풀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애굽에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이런 토지법을 세운 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너무 지금 뭔가 요셉이 좀 나쁜 통치자처럼 이해하는 것은 좀 과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 관한 기록이 27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는 이게 축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의 기본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생육하고 번성할 것, 노아 때도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넘어가면서 계속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자마자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생육하고 번성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 이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스라엘이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의 일차적인 독자라고 한다면 이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구절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잘 정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렇게 애굽에서 지낸 세월이 17년을 흘러갑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이제 넘어와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했던 시간이 17년이 지나가서 이제 그의 나이가 130세에서 147세가 되어지는 지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28절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에 요셉을 불러서 하나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제 허벅지라고 하는 것은 허벅지 아래 손을 넣는다는 것은 그에게 이제 존경과 그의 권위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에 죽고 나면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나를 조상들이 있는 그 곳으로 좀 이장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요셉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그러니까 그 부탁을 받자 야곱이 맹세하라고 이야기하고 맹세하니까 그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라고 하면서 40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47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요. 그 원문에는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붙을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침상머리에서 그가 몸을 구부렸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데 왜 몸을 구부렸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 그가 너무 이제 노쇠해졌기 때문에 몸을 이제 숙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요셉에게 머리를 숙였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가 아니라 요셉에게. 그러면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좀 시도들이 있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형들은 지금 요셉에게 와서 그의 꿈처럼 머리를 숙였던 장면들이 등장을 했는데
지금 야곱은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그렇게 좀 요셉의 꿈의 성취로 이제 보려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전반적인 47장을 이해하고 있는 어떤 흐름인데요. 오늘 우리가 47장에서 조금 더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이 긴 삶의 여정, 147세라고 하는 이 긴 삶의 여정이 맞춰지는 시점에 야곱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또 그가 무엇을 추구해 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는 요셉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의 삶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삶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신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내가 무언가 세상적인 성공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어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의미는 그의 삶이 이스라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의 이 삶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야곱 자체는 우리가 계속 그의 스토리를 쫓아와서 잘 이렇게 보게 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장자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었고요. 나중에는 자신이 원하는 아내를 갖기 위해서 좀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런 집착은 장자권에 대한 집착은 아내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 아내에 대한 집착은 그 아내들의 아들들에 대한 집착으로 좀 넘어가서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계속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근이 찾아왔을 때 또 기근 때문에 일어나게 된 시므온이 갇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된 건 무엇이냐면 자식의 안위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그것을 더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이 야곱의 삶 가운데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분명히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무언가 우리와 비슷한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좀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얻어내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야곱이 갖고 있는 연약함들이 참 많이 등장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의 삶의 가장 마지막에서 그가 집착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나안 땅에서 장사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야기에 네가 맹세까지 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것에 굉장히 큰 집착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러면 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는데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 46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무언가 집착을 보이고 그것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그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했기 때문이고 그 약속 외에는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이 약속이 왜 야곱에게 그렇게 중요했을까라는 질문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신의 자손들이 고센 땅에서 잘 정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 가운데서 한 명은 애굽의 총리가 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평범한 아버지의 삶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로가 그를 존중한 정도로 그는 어느 정도 애굽에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음을 우리는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산 사람 가운데 그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야곱인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집착은 애굽 땅에서 내가 더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 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좀 살펴보다 보면 오늘 이제 9절에 우리는 집중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9절을 자신의 삶을 바로 앞에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었던 이 9절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라는 이제 기록이 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한 단어는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의 삶을 나그네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향해서 계속 이동하고 있는 자가 나그네인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어떤 목적 때문에 여행을 하다가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자가 바로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가나안을 그의 본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야곱은 그의 인생을 나그네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의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가 가나안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죽음을 그러니까 장래가 그곳에서 내가 묻히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죽은 다음에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개념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훨씬 더 뛰어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어서 본질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해석을 우리는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지지해주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족장들에 관한 평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이 야곱이 물리적인 공간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인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의 소망이 담겨있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인데 10절부터 제가 좀 천천히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 무슨 얘기냐면 그가 약속의 땅에 갔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갔지만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장막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장막은 텐트를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니까 약속 때문에 그 땅으로 갔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죽게 된 것이죠. 그것을 멀리서 보고,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내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은 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살았고 또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돌아갈 곳이 있는 자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자신들의 본향, 그 고향을 돌아가는, 본향을 찾아 떠나가는, 그러니까 이동하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들이 찾고자 했던 그 고향이 가나안 땅이었냐는 거예요. 17절에 이런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야곱이 자신이 가나안 땅에 묻힐 것을 강조한 이유를 이 본문들을 통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좀 세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계속 이어져 오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이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 물리적인 공간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한 장면으로 우리는 확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물리적인 공간이지만 그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한 곳으로 돌아감에 대한 소망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마지막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한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심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원히 우리가 거할 그 성을 바라보며 그 성에 동일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품었던 동일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또한 이 땅에 거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기록이 우리를 향한 기록이 될 것임이 너무나 선명한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